두세 군데 보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4장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이는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셨느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절, 6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제이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지난주에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제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속상하면서도 분분하고 또 질문도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MBC에서 PD 수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신천지의 실체,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관한 내용을 좀 취재를 한 겁니다. 취재를 했는데 참 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속상함이 있고 또 좀 분노도 생기고 새로운 질문도 생겼느냐 하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성경 공부에 빠져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면 이만희가 영생주다, 이만희가 영생을 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희가 영생주고 이만희가 영생을 준다. 이거를 어떻게 믿을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못 믿을 진리인데 이만희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증명한 것도 아니고 이만희가 어떻게 영생을 준다고 사람들이 믿을까? 그런데 그 PD 수첩을 이제 만든 때에 신천지 그 멤버십이 한 4만 5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 4만 5천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신천지 그 집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가족들 버리는 거죠. 그냥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리고 그런 데 빠져서 특히 젊은이들이 그 신천지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빠져서 부모를 버려요. 가족을 버려요.
가족을 버리고 신천지에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 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반에 빠지는데 이만희가 영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서 헌신을 하는데 참 가족도 버릴 정도로 부모를 버릴 정도로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1, 20명 되는 게 아니라 몇 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되는데 제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의 절반만큼도 헌신이 못 되는가?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를 위해서 그렇게 가족도 버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을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이 정통교회 우리가 정통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천지의 절반도 못 따라간단 말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을 해도 변화가 없다. 헌신도 없다. 왜 그럴까?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고민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성경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왜 정통교회 안에는 이렇게 신천지 사람들 절반도 못 따라가는 수준, 그냥 교회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거의 다일까? 근데 답은 뭐 이제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잘못된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면은 왜 그렇게 헌신을 못 할 수가 있을까? 이만희를 영생주로 믿고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참된 회개, 정말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예수께서 주인 되셔야 때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주 되심, 이게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이제 우리 그 버지니아 텍에 간 우리 찬희 형제가 가끔 통화를 하다가 보면 거기 가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에 관한 도리가 여기서 배운 거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다른 비유를 가진 그 어떤 다른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거기에서 오래됐고 자기는 이제 나이도 어린데 그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유가 틀리더라. 구원에 관한 구원은 도
어떻게 틀리냐? 그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이게 구원이 꼭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받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조금 논쟁이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그 담임 목사한테 뭘 기대했느냐면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기를, 이게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좀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기를 바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피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이렇게 포용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뭐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고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돼서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어떤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훈련이든지 그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던, 그 어떤 훈련을 받던 예수가 주인 대신 삶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변화, 근본적인 변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외친 복음의 내용도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우리가 7절부터 9절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셨느니라. 주가 되셨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죽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분이 정말 참된 주제시다, 참된 주시다.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다. 그분이야말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하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루실 분이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 이제 노트를 하시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창조 이래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시면서 이렇게 산봉우리를 하나 그시고 또 쭉 선을 긋고 또 하나를 긋는 거예요. 또 산봉우리 하나 이렇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산봉우리가 두 개입니다. 그죠? 산봉우리가 두 개인데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요.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산봉우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사가 흘러가다가 또 산봉우리가 하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성경의 초점이 지금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되어질 거다. 앞으로 이런 분이 나타날 거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를 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크게 이제 이 두 산봉우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그때를 향해서 예언을 한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초림 때에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다 예언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다볼 때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봉우리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번째를 미스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 지금 그 두 번째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까지는 또 이렇게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이 생겨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이 예수님의 초림 전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될 때에 그 이제 평행으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던 역사 속에 살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산봉우리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겁니다. 역사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역사가 쭉 진행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그 역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만큼 된 것 같다, 이 정도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 다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정말 다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세상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책을 다 뒤져보고 다 이 세상 통틀어서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 조사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 관해서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과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어떤 방법으로 태어날 것과 어떻게 사시다가 그분이 죽을 때는 어떤 죽음, 어떻게 죽으실 거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남궁시로 태어났고, 제가 남궁시 가문에서 태어났고, 저는 모르고 태어났어요. 제가 남자가 될 거 몰랐어요. 저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거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시대에 태어날 거 저 몰랐어요. 어떻게 죽을지도 저는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에 대해서만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언의 성취,
예언의 그 피크가 뭐냐? 예언이 성취된 것의 어떤 그 피크, 가장 절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이 바로 그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예언해왔던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전능자시다. 세상이 창조된 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내세우신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 헛된 거고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고, 그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가 아닌 거예요. 사막을 이길 수 없는,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세고 전능자가 됩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 사단이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부활로 멸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겁니다. 그분이 전능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명할 때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에 그게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영생주다 그럴 때에 정말 자기가 영생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기꾼을, 거짓말쟁이를 사람들이 영생주로 믿고 따라가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주신데, 아니 예수, 나사렛 예수를 버려버리고 이만희를 따른다. 이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만희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가족을 버리고 할 정도인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이게 헌신의 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정말 참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모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필요하면 찾고 그렇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여러분 오히려 이제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 논리적이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더 못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 블라스프미, 이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 아니 가족들을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아니 그 아버지가 목수인 요셉 아니냐? 그 엄마는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아니 그러면서 퀘스천을 했는데 이만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하는가 봐. 그냥 무조건 이만희가 영생주라고.
여러분 성경을 알면 이런 신천지 같은 이런 허황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화끈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확 드리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성경에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능자시지만 그 전능자가 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면 너무나 허무한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 생명이 피에 있다. 그리고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데 그분이 흘려주신 피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속죄가 됩니다. 속죄. 자, 이제 이게 구약에서 성경의 제사에 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만 알면 그분이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지성소는 하나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참된 지성소는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곳에 그 보혈의 피, 하나님 자신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주셨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계속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만 계시느냐? 아니죠. 때가 되면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그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여러 번 듣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별로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가셨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냥 많은 사건들 중에 그 중에 그냥 한 사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가셨느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주셨어도 너무 황송하죠. 그거 하나만 해주셨어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그냥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냥 휙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 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전능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희미한 아이디어들,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꽤 여러 개념들이 그렇게 베이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마귀에 대한, 귀신에 대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옥이 어떤 데인지, 천국이 어떤 데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방인의 빛이 되신 거예요. 이방인의 빛.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진리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자 그러면 소외시키는 게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마음이 깨진 사람들을 멘딩 낫게 해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뭐 이러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옛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냐? 놀라운 존재인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교회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두 번째 몸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귀한 존재,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랜트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 근데 하늘에 앉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앞으로 왕 노릇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는데 왕 노릇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앉은 거예요? 보좌에 앉은 거 보좌에. 여러분 이거는 천사들도 흠모하고 마귀가 루시퍼가 그렇게 노리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지 된다. 그게 제일 싫은 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잖아. 이런 생각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인 된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건지를 모르면서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당장 닥쳐진 일들, 육체적인 일들, 여기에 정신을 쏟는 겁니다. 여기에 온통 정신을 쏟아서 이렇게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거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육체적인 일들 이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맴도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리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일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졌어요. 두려워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이 담대해져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던 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제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너희의 그리스도였어. 그분이 너희의 주권자셨어. 이거를 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유턴이라고 그랬죠. 유턴하는 거라 그랬죠. 뭘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 행세하면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가 내려오고 그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를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 자, 이렇게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통탄히 여기던 이 유대인들, 정말 이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참된 변화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쭉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내 것 움켜잡는 그런 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부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공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까. 예수가 그들의 주인 되시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변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내 것 하면서 움켜쥐는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를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삶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내가 주인이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대형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아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생색은 낼 수 있어요. 조금 변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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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많은 사람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불렀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에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겉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는 마음에서 변화가 와야 돼요. 마음에서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내려오고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잠시 바뀌는 것 같다가 제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첫 마디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 그 참된 회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것을 통분히 여기고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take place,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들린 건 다 졸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그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하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셨느니라. 자, 이제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life,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귐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천국 가면 좀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천국을 가면 거기는 뭐 해와 달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빛이시거든요. 어디를 가나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삶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면 영원을 그분하고 함께 보내야 되는 그 천국에서 괴로워서 어떻게 살 거예요? 괴로워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에게 처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처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서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산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 반쪽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 반쪽 복음이 들어와서 그냥 주로 인정하는 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지금은 그냥 예수님을 당신을 구원하신 그냥 구세주로만 인정을 해. 그래도 구원을 받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주 되심을. 로마서 10장 9절에는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지 됩니다. 주 되심을 시인해야지 돼요.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리젝트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뭘로 영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니.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게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정한 회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정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 그 누구를 봐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다 자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와 내 자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전공이 아니라 삶이 예수 믿는 게 전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었습니다만, 자, 아까도 이 부분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번 가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하늘에 앉히셨다는 게 어디에 앉히셨다는 거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디에 앉는 겁니까? 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보좌에 앉은 거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가 탐내던 자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못하면 그냥 지옥 가야 돼. 우리가 한 거 딱 하나 있는데 회개한 겁니다. 마음의 문 열고 예수님 모셔드린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두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 계시록 5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되 책을 취하시고 그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리로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자신의 피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한 말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오니까 바울이 저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항상 어떻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지 너희가 아는가니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며 가르쳤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내게 있다 하시나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마치려 함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라. 이는 성령이 너희를 그들 중에서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이 여러분의 피로 값을 주고 살 만큼 귀중한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귀중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교회. 우리예요, 바로. 우리예요.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 그런데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에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바치려 합니다. 바울만 이 사명을 받았습니까? 바울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바울만 값을 주고 산 겁니까? 아니면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도 사신 겁니까? 그 피로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신 바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마땅히 증거해야지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귀중한 존재라면,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복음을 전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분부한, 가르친 모든 것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이상한, 신기한 반쪽 복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이상한 착각하면서 예수를 믿도록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께 배우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지 되는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성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세속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가르쳐지지 않고 부흥을 외치는데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만한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축복이나 외치고 성공이나 외치고 높아지길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지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지체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이 땅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권자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지체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하게 마귀가 존재합니다.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 마귀의 추종자들인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마귀의 쫓자들이.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속입니다. 속여요. 뭘로 속이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속입니다.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이것을 위해서 살면 자기네들이 행복해지는 줄 알고 속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면 자기네가 마귀의 종로로 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거든요. 거짓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돼, 내가 왕이 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잖아.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즐겨,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취해.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높아지면 성공한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마귀의 종로로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이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천하의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나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 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누군가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수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호플레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소망 없이 호플레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수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두 번째 교회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래요. 우리의 비전이래요.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맞바꿔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캠퍼스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더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방언을 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언어로 입술을 열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주려는 겁니다. 이 땅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여러분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놀랍고 기이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로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 예담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그리고 함께 생명을 나눈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